이제 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에 한 가지 큰 이슈를 손을 꼽자면,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 성도는 없고 교인은 많아지더라 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도와 교인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교인은 마지못해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게 교인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삶이 힘들고 또 위기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도 삶의 힘이 들므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고, 마땅히 내가 드려지는 예물로 인하여서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드려졌던 그 예물 또한도 물질의 어려움으로, 삶의 버거움으로 아예 드리지 않는 그런 현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은사로 교회 곳곳에 섬김이 마땅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있는 그런 현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네 삶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위기와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혹 지금도 내가 위기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한다면 그 위기,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911년에서 871년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있을 40년의 시간을 역대하 14장부터 15,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은 왕 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 종교적 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 제단과 그리고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철거하는 완전한 우상을 제거시키는 그러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개혁을 시행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평안을 주셨고, 그 주신 평안 가운데에 군사력을 다시금 막강하게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66만이라는 그러한 인구를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구스라는 그 민족이 군인만 100만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의 아사 왕은 그 66만의 군인들을 앞세워서 그 100만을 대항하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스의 많은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의 아사 왕이 왕 위에 오른 후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영이 오뎃 그리고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 오뎃은 회복시키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아사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 아사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왕, 당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있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여금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듣는, 그냥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2절에서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들으라의 말씀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순종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이 이러니, 내가 힘드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내가 듣기 싫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순종이라는 건 그 즉시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며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때에.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강하게 하고 너희 손을 약하지 말게 하라 라고 1절로 7절까지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대하 14장에서는 이 아사랴 왕이 왕 위에 오른 후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셨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구스의 더 큰 군사들을 앞세워 우리를 치려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평안을 유지시켜 주셨는데, 이어서 15장에는 이처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강하라, 약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기록상은 14, 15 한 장의 차이이지만 14장이 기록할 당시의 시대 배경과 또 15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 약 시간이 흘러 15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난 오늘 그들에게 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이 간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이 부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없다. 말씀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 15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심도 없고 또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사 왕이 임기 말년 즈음에 북이스라엘에는 7번째 왕 아합이 치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또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내 아세라와 함께,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400명, 450명 그 거짓 선지자들만 그 주변에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도 하나님은 간대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말할 것 없는 어지럽혀진 시대 상황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남유다로부터 점점점 스며들게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아사왕 또한도 15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내게 더 이상의 필요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 15년의 시간이 지나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죄악성이 드러나나 보니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나하고 부딪혀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뒤로하고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현 시대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한국교회가 23년을 반성해 보면서 성도들이 교인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세계 경제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경제도 어려워졌고 한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버겁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위기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겠고 조금 더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새벽을 깨고 예배를 드리며 굳이 3일 예배를 드리며 굳이 철야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현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타협되어지는 게 예배 생활입니다. 두 번째, 헌금.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 감사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10의 1을 드리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에 간구할 제목에 일천제 예물을 드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연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와 고난을 맞다 보니 이 고백이 흔들려서 예배 생활은 무너졌고 헌금 생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체됨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주의 종과 함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함이 마땅합니다 해서 열심을 두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피곤하고 힘이 들고 위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로부터 하나씩 무너진 세대 아니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성들이 점점점 위기로 고난으로 피곤하다 보니 그 죄악성들이 점점점 올라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온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온전히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 없는 흠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무너졌습니까? 위기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십자가로 가려져 있던 그 죄악성이 점점점 드러남으로 인해서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제일 먼저 타협하게 되는 것이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타협되어지는 게 물질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타협되어지는 게 헌신 아니었습니까? 위기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시도 우리 가운데 위기도 고난도 없었던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신앙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으로 되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스물스물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수는 간데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7절에 이렇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아사 왕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모든 위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혼자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서 당시에 우상은 만연되어져서 나 혼자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두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나는 종교개혁을 해야겠노라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한 후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놓은 그 우상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투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런 우상들,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해 놓은 우상들 알기에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8절 중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그 제단을 재건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재건하다라는 것은 건축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솔로몬 왕 때 건축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아사 왕이 있기까지 약 6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60년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 성경 어디에도, 역사 어디에도 성전이 회파되거나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위기와 고난 앞에 무너진 너네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것이 하나님 성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하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처해 있는 그 위기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성전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목적을 잃지 않았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번째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의 왕 전후로 전 세대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배의 대상자요 기도의 대상자는 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이 있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0대에 붙잡혀가서 70대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 다니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것을 자칫하면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다니엘은 창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60여 년의 시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되었을 때 회복되는 것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위기와 고난 앞에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렸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 현실의 위기와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들의 그 재단, 무너진 재단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허강의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는 모든 전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보름 이상 지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1절에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숫자적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어떤 예배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을 때에 옷을 말끔하게 입었는지 예쁜 구두를 신었는지 얼굴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예물을 가져왔느냐, 얼마나 귀한 보화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소개가 되죠. 아합 왕 때의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 각각 450명, 850명과 한 사람으로서 싸우게 되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850명만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 앞에 서서 엘리야의 편에 들어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합 왕은 여차하면 죽이려고 지금 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보다도 더 큰 위기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예배에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찾는 자, 그가 최종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어려운 거 사실이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성도로 계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그 위기와 그 고난,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사방으로부터 평안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그리고 이제 23년 남은 이 며칠의 시간 동안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